말씀의 제목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포로이지 그것도 국가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강가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처럼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청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시절, 그 아픔의 시절, 고통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또 성전을 순례할 때 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2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그리고 그 눈물의 씨를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사유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오름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꿈꾸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시온의 포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돌려보냈을 때 이게 꿈이나 생시나 꿈꾸는 것 같았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이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가서 그 검진을 했는데 그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말기 판정이 된 것입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6개월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그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오진이었는가 그 치료가 되는. 그래 이 성도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때 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꿈이나 생시나. 그러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면, 이 병을 낫게 해 주신다면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꿈인가 생신가 그런 치료의 기적을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로또 복권을 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당첨되게. 정말로 이제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꿈이었어요. 왜 생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로또 이상의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꿈꾸는 것처럼 이게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더 또 축복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그런 일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꿈꾸는 것처럼 포로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씨를 뿌렸는데 응답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는 막 웃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항상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그 불임 가정이 있었는데 한 10년을 이렇게 그 부부가 기도하고 막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 쉽게 그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그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이제 늘 웃으면서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 그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정말로 웃었던 것처럼 웃음, 그 이삭의 이름 속에 웃음, 기쁨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한나도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합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사람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힘을 모아서 막 데모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이제 다음 주일이 33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좀 한국의 모든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좋은 교회가 우리 수동교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수동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톤도 아로마 교회가 그 톤도 아로마 지역에 아주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 작은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000세대가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큰 그 빔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들 그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교회만 딱 남아있는 것, 불이 안 타고 참 기적이죠. 그러나 그 빔 자체가 열을 받아서 휘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 모든 빔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철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선교사님도 울게 되었고, 저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 이제 아로마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올해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을 세워나가고 어린이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청소년 30명, 어린이들 60명, 또 교사, 선교사님, 목회자들 10명에서 100명의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청소년들이 아름답게도 세워지고 있고, 전에 많이 모이면 20, 3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또 아동부, 청소년, 우리 장년부들, 또 이런 그 좋은 교회 일꾼들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이제 교회가 없어졌구나 하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바로 큰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눈물의 기도는 갑자기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갑자기 그 주변에 이제 제국들이라고 그러죠. 바사 왕국이 들어서면서 그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줘.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남방 시내들 같다. 그리고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남방 시내들 같이. 여기에 남방 시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네게부 그 사막을 얘기합니다. 네겝 사막, 네게부 사막. 근데 그 사막은 아주 건조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건조한 골짜기가 어느 순간 막 비가 막 쏟아지고 홍수처럼 그 비가 쏟아져서 막 물결이 막 내려가는데 막 시내를 이루는 그런 물결이 내려감. 그 일이 갑자기 막 그 물결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그 조별 모임들이 있고 그 조별 식사 모임도 있는데 그 사교구의 그 조별 식사 모임에 제가 한번 초대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겠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달 한 달만 좀 11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11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고 났는데 그때 바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동산에서 그 집 매매하는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이 우리 집사님 가정이 아주 유리하도록 계약이 잘 되어서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는 것. 2년 동안에 한 통 전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 일들 많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갑자기 막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니까 그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있잖아요. 몇 승을 했다고 그랬죠? 10승을 세계 대회 연속 10승을 한 거죠. 랭킹 1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뭐 배드민턴 운동 안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 자매가 운동 선수 가운데 대한민국을 가장 빛내고 있는 선수가 안세영. 오늘 드럼 치고 있는 친구도 아까 세영이가 드럼 친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때 감독했던 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세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아주 혹독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백사장 훈련이라는 훈련. 백사장의 훈련은 아시겠죠? 백사장에 가서 뭐 하여간 뛰고 훈련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6학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데 감독이 너 훈련해 볼래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 힘들면 중간에 그만해도 된다. 그런데 그 세영이가 울면서 그 훈련을 끝까지 훈련을 다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그 훈련하는 광경을 보면서 울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그 엄마 아빠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더 보지를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 하나도 하면서 눈물로 찌를 뿌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했는데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이번 10번째 그 상을 받는 그 상도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뭐 32강, 뭐 18강, 뭐 계속 8강 막 4강 올라가잖아요. 한 게임에 2대1 게임이 한 번 있거든요. 2승을 거둬야 되는데 3번 게임을 할 수 있는데 2승을 거둬야 되는데 한 게임만 2대1로 이겼고 나머지 게임 전체가 다 2승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임을 그 3번 게임을 할 것도 없어요. 2번, 그러니까 한 세트도 내준 적이 없는 막 그렇게 승리를 거둬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막 아슬아슬하게 막 주수까지 가는 것도 없고 20대 13, 14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깁니다. 어디에서 그 실력이 나왔겠습니까? 눈물로 찌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눈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10의 1조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